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1번째 시간입니다. 기드온 사사 공부를 하다가 지난 시간에 끝났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기드온 사사는 숨어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필요하셔서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기드온이었지만은 여호와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순간부터 기드온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명의 사람이 큰 용사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토록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버리셨나 보다. 그래 그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강한 민족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런 압제를 당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제를 당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의 사사가 필요하셔서, 그래서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것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에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다른 사람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사명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결국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뜻이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은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니이다. 문제는 자기 자신으로서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족을 알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절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임을 자각하고 사는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붙잡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족하고 가장 무능력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전쟁은요, 영적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계획도 과정도
결과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한 사람이 필요하여 부족한 줄을 모르고 속아서 부른 거 아닙니다. 알고 의도적으로 불렀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순탄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게 되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기드온은 자기 사명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약속과 보장이에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미디안의 숫자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을 치듯 하나님께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내 역량을 발휘해 보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에 불문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을 붙잡고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순종도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내게 유익하면 순종한 그런 순종 말고요, 그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의 입장에서는요, 과연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들었겠죠.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구하셔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은 그 증거로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보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는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결국은 이 표징을 보고 믿는데도 그 기사와 이적 그 자체만 믿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영이라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역사를 하시는데, 그 약속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 순종이 너 자신의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해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 다음에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새로 쌓은 단 위에 7년 된 수소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에 있는 여기 바알의 단을 해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으며, 나무로 만든 아세라 찍으며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새로 쌓은, 하나님이 명하신 단 위에 7년 된 수소로 번제를 드려라.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기드온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붙잡고 써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기드온은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순종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 성읍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알의 단이 해파되고, 이 바알의 단이 해파되고 아세라상이 찍힌 것을, 이거 기드온이 종려를 데려가서 밤사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동의 옮김으로 말미암아 자, 바알의 단을 해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었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또 7년 된 수송아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 성읍 사람들이 달려와서 기드온을 죽이고자 했어요.
자기들의 신들을 이렇게 해파하고 또 불태워 버렸으니까 그래서 노여움이 컸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인 줄 알고 지금 모두가 몰려와가 기드온을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때 기드온의 가정에 있어서는요, 부친 요아스가 기드온을 변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히려 아버지가 기드온을 죽인다고 혼을 낸다고 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을 변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요, 지금까지 자기 집에 있는 바알의 단과 아세라 상을, 그게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세상에 밤중에 기드온이 종려를 데리고 와서 그 단을 해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번제에 화목으로 서서 불태우고 했는데도 신이라는 존재들이 자기 자신도 하나 못 지키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요아스가 알은 것은요, 지금까지 신도 아닌 걸 내가 섬기고 있었구나. 그래서 바로 부친 요아스가 기드온을 변호하는 거예요. 바알을 위하는 자는 참된 신이신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주고 마땅할 것이다. 아니, 바알이 신이라면은 그 신을 이렇게 해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그리고 신 자신이 자신을 보호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바알이 만약 신이라면 자기를 위해 스스로 책론할 것이라고 풍자적으로 말했습니다. 자, 기드온은 여름 바알이라 부름으로 바알에게 도전하여 투쟁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친을 통해서 기드온을 도우셔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참, 아직도요, 이렇게 정말 우상 같은 거를 몰래 숨겨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건 신이 아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그래서 이런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도 그 열재앙이 왜 내렸느냐? 그 열재앙을 통하여 지금까지 애굽에서 우리가 어리석게 섬겼던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신이 그들 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건 신 아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었던 건 이거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걸 삶을 통하여 자꾸 깨닫게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깨달았던 것은 믿을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음이 적어서 못 깨달았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서 안 믿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었더니 안 믿은 만큼 내가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순간부터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허락하셔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했는데, 이걸 행복한 줄을 모르고 내가 불행자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지면 이건 행복이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 어리석은 과거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기드온은 자신감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로 가르쳐주면 이해가 안 되어져요. 글택이 가서? 그런데 아니에요. 한순간에 상대의 마음까지 움직였어.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옳다라는 걸 인정받게끔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요,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기도원에게 제일 먼저 자신을 기억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안 바뀌면요, 절대로 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내가 개혁돼야만이 나와 관계를 가진 내 가정을 개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안 바뀌었으니까 결국은 내 가정을 개혁한다는 건 이건 꿈도 꾸지 못해요. 내가 변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변하는데 이거 변하는 이 자체도 내가 노력하여 변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 나는 예수님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옛 사람으로서는, 육의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 새 사람으로서 가치관, 사고관, 모든 거 다 바뀌었다라는 걸 알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요, 오죽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했잖아요. 그래, 자기를 부인한다는 자체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옛사람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 나는 죽고 육의 사람은 죽었으니까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것은 결국 나는 육의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다. 이거 명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그 자기 십자가를 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육의 사람으로 살면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모두가 육으로 사는 데서 내가 영으로 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하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또 세상과 타협하여 살면은 삶에 별로 어려움을 못 느끼고 사는데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원리에 의하여 사니까 정말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이 어려움 앞에 우리가 굴하고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면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그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선상에 머물고 말지, 예수 믿고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자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는 모두가 육으로 사는 세상에서 나는 이제 영으로 살 때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보고 그냥 끝난다면 괜찮은데 그렇게 늘 계속 한순간도 주님에서 시선 떨어지지 말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더 이상 육의 사람, 옛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새 사람, 영의 사람이니까 영의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요. 육의 사람은 떡으로 사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육신을 입고 사니까 떡을 먹어야 살지만은 떡만 먹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떡도 먹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사람은 말씀을 먹는 것이 그렇게 더 소중한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날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도 부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붙잡고 서시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 자신을 개혁해야 돼요. 자신을 개혁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더는 육으로 살지 말고 육체를 의지하는 삶 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 이제 더는 육체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로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으로 사는 사람. 그 영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항상 지시를 하셔요. 그 이거를 내가 육의 사람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러나 나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으신다면은 이제 삶의 사고와 가치관 모든 것을 이제 고칠 수가 있어요. 자신이 개혁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개혁되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 내 가정의 식구들이 나를 보고 하는 얘기가 너같이 믿을 바에는 예수 믿어가 뭐하냐? 아무런 도움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는 구경도 못 시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더 그냥 고집만 부리고 욕심만 챙기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사니까 그럼 예수 믿어가지고 변한 게 뭐가 있냐 했을 때 변한 모습을 못 보여준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신을 개혁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문제는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안 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정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신이 개혁되어질 때 내가 변한 모습을 가정에서 가까이서 지켜본 내 가정 식구들도 영향을 받아서 당신처럼 예수를 믿는다면 믿어서 삶 속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고 자기 중심이 아니고 정말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들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온전하게 변하기만 하면 가정이 개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성경에 보면은 나 하나가 예수 믿어가지고 나 하나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을 끝나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만 변하면은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성질이 급하고 조금도 타협이 안 되어지는 사람도 예수 믿고 이제 급한 성격도 이제 참아가며 또 타협해가며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까지 다 우리가 원하는 데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나도 나를 필요로 하는 내 가정의 식구들 뿐만 아니라 이웃들 많은 사람들 앞에 낯가닥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자신이 개혁이 될 때 가정을 개혁하지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이 개혁될 때 이제 이웃을 개혁할 수 있어져요.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이웃을 개혁하지요. 이웃을 개혁할 때 드디어 국가를 개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국가를 개혁하고자 하는 큰 야망이 계신 분은 자신부터 먼저 개혁을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육의 사람이면 내 수단과 능력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보습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단계를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역사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데 누가 그걸 막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가정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이웃에도 인정받게 하시고 국가를 개혁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역사를 해요. 지금 기도원을 보세요. 자신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니까 붙인 요아스가 결국은 기도원의 편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걸 방해하던 가족들이 이제는 그냥 하나님을 믿도록 자꾸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협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결과를 못 얻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변화된 삶을,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내 가족 식구들에게 못 보여줬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안타까운 일은요, 자기 가정에서는 아예 아주 그냥 소문난 사람이, 아주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가족들 앞에 자기가 변화된 삶을 보여주려고 안 해요. 네, 이미 신임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가자 세상을 향하고 자기에 대해 전혀 모르는 곳에 갔어요. 내가 믿기 전엔 이렇게 살았는데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멀리 가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적인 일이에요. 근데 내 가정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다른 나라 국민들 구원한다고, 저는 그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개혁이 되어지면은 첫째는 내 가정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가정사의 모든 일을요,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멋진 삶을 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가정을 개혁하고 그다음 이웃을 개혁하고 그러면 국가를 개혁하는 이 단계를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음화 시키고 그런데, 그런 꿈 갖는 건 좋다니까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변화해야 돼요. 자신만 변하면 말이 필요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내 성질이 어떻다는 것 잘 알잖아요. 설명 안 해도 늘 피부가 부딪히면서 한 집에서 사는 가족들은요, 성깔이 어떻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가 뭔가 모르게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 가족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바꾸자만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없으면서도 나누고자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요, 이건 누구든지 이렇게 변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에서 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이거 지금 신도 아닌 걸 섬기고 있으니까 이걸 다 회파하고 찍어서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이것도 신이라고 또 세월을 보낼 것이고 헛된 시간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에 순종하여 그걸 찍어서 불태워버렸어요. 그 결과가 결과적으로요, 재미로운 일은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 성읍 사람들이 달려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기드온의 편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제재해 주잖아요. 막아주잖아요. 그러면서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만일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었다면은 자기 자신도 못 지키겠냐? 자기 자신도 못 지키는 신이, 그게 무슨 신이냐? 이렇게 해요. 우리로서는요, 모르는 것은 생활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정말 무지에서 깨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일 이 일이 없었다면은 그 성읍 사람들과 기드온에 붙인 요아스는 그게 신이라고 얼마나 열심히 죽을 때까지 섬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기드온은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걸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그러니까 이해하고 순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이해 불문하고 순종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는 무지에서 몰라서 섬겼던 사람들을 깨우쳐서 오로지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걸 깨닫게 했고, 이 일로 말미암아 기드온은 더욱 사명감에 자신감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요, 개혁 어떤 얼마나 많은 개혁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개혁이 되었어요. 육으로 살던,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남에게 피해만 주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입술로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옛날 얘기죠. 복음이 돌아서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예수 천당해도 그게 전도가 됐어요. 그러니 요새는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당신처럼 믿을 바에는,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예수를 전하는데 방해가 되어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인격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고 능력 받아 병 고치는 거, 이거는 나를